오늘 예레미야 23장의 이야기는 사실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휴에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해 농사를 다 마감하고 이제 추수한 것을 첫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제를 드렸던 전통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영고라든가 뭐 해서 고구려 때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이 추수감사제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 개신교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절기에 의하면 이제 핵곡식을 막 거둬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해를 지키시고 그리고 결실이 있게 하셨고 그것으로 거두어서 함께 즐겁게 나눈다. 참 지혜 있는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감사제를 드리고 조상께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고 또 보름에 이렇게 달 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강강수월래도 하고 하는 이렇게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절기인데, 작년 올해 오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올해는 4단계 이렇게 하면서 가족도 8명 이상 모이지 마라. 실내에서 8명 이상 모이지 마라. 산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6명 이상 가면 안 된다. 야외도 이제. 근데 이 선제적으로 이미 뭐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추석 때는 오지 못하게 다 이렇게 막고 통제를 한다고 그래요. 식당에는 4명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4명. 그래서 집에서는 8명,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는 6명, 식당에서는 4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방송 같은 걸 보면 집 안에서가 더 위험하니까 환기를 자주 해라. 모였을 때 그러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시간에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코로나가 확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일상으로 그렇게 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맞고 그냥 독감 걸렸을 때 통계 안 내잖아요. 전국적으로 독감이 몇 명 걸려가지고 뭐 오늘은 독감이 몇 명 나왔네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독감 중에 한 부분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아마 일상적으로 걸리면 걸리는가 보다. 이렇게 치료하고 집에서 쉬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는 시간이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정책인데, 아마 70% 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이렇게 풀어지면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뭐 막으려고 하니까 코로나도 살아남으려고 자기의 변종으로 진화하면서 어쨌든 계속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위협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신앙 있는 우리들이 대처하는 자세이죠. 정부는 정부대로 방역당국대로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나니까 손님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직원들 임금 나가고 하니까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월세, 자기가 살던 월세 빼서 다 임금 주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뭐 방송에서 쭉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던 때는 없었어요. 일제 36년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후에 우리가 당했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다 어렵고 힘들면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만해지고 온 만큼 살게 되고 사는 것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쭉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지 이런 정책 자체가 정말 사업하다가 망하면 자본금 다 털어서 다 나눠주고 나 0이다. 그러면 정말 세상을 죽을 만한 사회인가 이 사회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 노동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10몇만 원을 받는데 그걸로 쌀을 사면 한 달 먹을 쌀이 된다. 하루 일해서 하루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이만큼 좋은 나라다.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쪽 돌아보면 하루 일당이 1,000원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한 끼 먹기가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일하면 한 달 먹을 걸. 이틀 사흘이라면 방세까지 해결되면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 3일만 일하면. 근데 왜 죽냐? 그러니까 왜 죽냐고 말할 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지. 정말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못 돼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는 사람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하나님한테 전할 때의 상황은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국력이 약해졌어요. 근데 점점 심각한 문제는 소망이 없는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비는 그런 것,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기복종으로서의 성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이 있고 여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는 신앙은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 종교에 들어있는 모든 신앙적인 이 바탕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회를 향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북쪽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언할 때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괜찮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설교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욕심껏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 기복신앙이고 이렇게 비는 신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갑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이 가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주님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나와 가니까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주 논리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어요. 눈 뽑히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묶여서 끌려갔던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는 왕이죠. 정말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태까지 살아왔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경험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참 귀한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추석명절 한가위에 이제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한가위에 이렇게 식구들을 만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몰라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올 때를 즐겨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준비해놓고. 근데 이렇게 친척들 만나고 식구들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추석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뭐 요즘 직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시집은 언제 가느냐, 뭐 이런 거 묻지 말라.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죠. 내가 좀 듣기 싫은 얘기, 기분 나쁘다, 묻지 마라. 그러니까 와서 이게 얼굴만 보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나 하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져 가면서 그렇게 그냥 명절을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오래간만에 만나서 듣기 싫은 얘기 한마디라도 하면 속에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 시대에 듣기 좋은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유, 이래서 뭐해, 나라에서 다 잘해주는데. 김재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세미나 얘기하죠. 청년들 놀아, 괜찮아. 그때 안 놀면 언제 놀겠어. 다 길이 있는 거야. 봐. 그 서장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 뭔 얘기냐. 농구 내가 대충 한 줄 아느냐. 악착같이 해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고달프다. 여러분, 누구 얘기가 듣기 좋아요? 듣기 좋은 얘기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택한 민족이고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막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막 불타는 것 같이 올라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꽉 닫아놨다고 해서 물이 아래서부터 차고 넘치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바른 말 하는 사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또 그렇게 은혜로 덮거나 이렇게 잘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명절에 더욱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복된 절기가 주 안에 꼭 지혜롭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내다봐요. 나라가 망했어요. 잘 됐다. 거 봐라, 말한테 망했지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오늘 23장은 에레미야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메시아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메시아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메시아의 의미는 에레미야가 본 것하고 어떻게 더 발전돼서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목장의 양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내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양떼가 다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징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목숨을 버린다는,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도둑이 올 때 도망가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참다운 지도자, 리더는 누구냐?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정의 가장은 누구냐?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가장이죠. 그렇죠? 가정의 모든 풍파를 가정으로서 막.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이의 목숨을 자기가 지킨다라는 차원에서의 부모의 그런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나의 유익에 있지 않고 뭐에게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 양떼를 흩었어?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양들이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꼴을 있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고 삶의 부유함을 누리는데, 이제 대신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들, 왕들이 제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뭐 똑똑하고 우리 민족들이 부지런하고도 하지만 리더,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라가 운명이 막 이렇게 진전되기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세계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보면, 요즘 최근에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봐도 거기에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봐도 알잖아요. 나라의 위기에 처하니까 사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먼저 다 해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나라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국민들의 그런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안위를 챙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됐다, 시의원이 됐다 해서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의왕시의 시의원들이 정말 자기의 사심 하나도 없이 의왕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그렇게 하겠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도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의원들도 자기의 그런 이권들이 있는 곳에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일들, 생명의 축복된 일로 나가게 하며 3절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양 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쫙 모아서 회복시킬 것이다.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 메시아가 할 일들은 뭐냐? 여러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 속에 번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든가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선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먹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고 메시아로 모시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는 번영하며 축복하며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일을 너무 잘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죠?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다윗 왕의 축복으로 쭉 이어지면서 다윗 왕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의 가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족보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일으키고 다스려 가실 것이다.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왕위에서 다스려진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얘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느냐 이 이야기예요. 유다의 역사 속에 정말 이루어지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앙적인 해석의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정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서 예수님이 정말 왕이 돼서 그 왕으로 다스렸느냐. 우린 영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정말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속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다른 왕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런 압박에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 전 세계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호령할 수 있는 나라로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죠. 오해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그리고 로마로까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임하셨을 때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에레미야가 받았던 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무력과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희망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정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야기하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정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친구들 정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권력을 갖고 세울 수 있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면 이미 세워졌어야 될 그런 건데 지금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의가 공의가 헤어지면 6절에 어떤 일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강한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쫙 이렇게 나갔다고 했을 때 그 땅에 평안이 있고 정말 즐겁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식민지가 되는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그게 누구 중심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공의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얘기해요. 물에 빠져 살려주세요. 쑥 건져주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는 죄악에 빠져서 사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서 살려내는 것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백성들이 죽겠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정부가 그래 구원해줄게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그때 막 사람들이 죽겠다고 힘들어할 때 그래 구원해줄게 그랬으면 거기에 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고문도 하고 뭐 감옥에 가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도 정의가 없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조금 진전된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됐다, 공의가 실현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나 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뭐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좀 긍휼히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리바게트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민노총이 화물연대에서 지금 뭐 대체 그런 운행하는 막 기사들을 막 폭행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 빵을 받아서 파는 파리바게트 주인들은 이 소상공인들은 또 죽겠다고 그래. 팔 것이 없는데 지금 명절에
사주가 문제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얘기를 들어줘라. 그럼 풀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주는 사주대로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타협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어나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경영자나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거기에 이권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게 이권이 복잡해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답을 거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 된다. 논리적으로 안 된다. 파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폭력까지 쓰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정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당하면서 그냥 어떤 때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7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북쪽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돌아오는 여호와. 출애굽하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살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구원의 노래, 옛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감사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지나간 흘러간 노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회를 이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간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 약속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생의 계획을 동행하는 복된 은총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경험해가며 살아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속에 기록되는 신앙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여러분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놓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렇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와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정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눌려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눌림이 해방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눈 녹듯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막 근심이 있었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옛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 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하루를 여러분들이 마감하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를 하고 주무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호해 주셔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구원은 이루어지고,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도 70년 뒤에 성취가 돼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앞으로 쭉 보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하다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이야기들을 쭉 해서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감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